예, 오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들끼리 아마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거 부인이 흥분을 해서 상대방 남자의 그 음낭을 잡거든 그랬어요. 참 남자의 급소인데, 또 이거는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번성함을 상징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잡았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상대방의 가문을 대를 끊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을 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단지 인구수를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국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튼튼한 왕국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의 손아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국민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여인은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지 마라. 또 두 종류의 죄를 갖지 마라. 요새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중국 사람들 장사하는 그 이래가 몰래 이래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 사러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종이 봉다리에 막 담습니다.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 하는 척하고 딱 놔두고 다른 거를 딱 올리잖아요. 거기에는 보면 이제 썩은 것도 좀 들어있고 막 그렇겠지요. 이런 짓 하지 마라. 되를 말이지 보는 앞에서는 딱 정확하게 됐다가 나중에 작은 거 갖고 사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렇게 남을 속이지 마라. 이것은 참으로 단순한 내용이고 단순한 말인데 이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요. 인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아가서 또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시다 그러잖아요. 미쁘다. 미쁘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입니다. 과연 두 종류의 저울추와 또 두 종류의 되밭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설령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가증하죠. 인생이 그렇게 가증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사람의 마음 속에 있음을 폭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돛박을 2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울추를 2가지를 갖지 않고 있으니 나의 거룩함은,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 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뭘 어떻게 했느냐? 여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아말렉의 죄악입니다. 이게 무슨 죄악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있기는 있었어요.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욥은 사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욥이 누구와 동시대? 모세 이전인가? 하여튼 욥이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방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인의 후손이고 함의 후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문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에 내려오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사람. 이들의 신념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복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영접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들리는 복음은 그들의 자존심을 꺾는 소리로 들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 그들 곁으로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겨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싫어한 겁니다. 그게 다 누구의 심정입니까? 가인이 그래 했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만을 받는다? 그게 질투가 나서 그랬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가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게 가죽옷 아닙니까? 가죽옷.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내가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원래는 벗고 있었음에도 두렵지 않았는데 너무너무나 두렵더라. 나는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는 너무 내 마음이 허무하구나. 내 마음이 완전히 공허한 상태다. 완전 진공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벌거벗은 내게 가죽옷을 주셨다. 내게 가죽옷을 주기 위해서 한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의 옷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구원의 언약이다. 그때부터 나는 한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해서 잡아서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더라. 왜? 그러한 모양과 모습대로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게 바로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다. 가인이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근데 가인은 그의 삶에서 그걸 이행하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원래 가인의 이름의 뜻은 등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대에 찬 이름입니까? 등남하였다. 가인 자신이 듣기에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기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참으로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안개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게 바로 가인의 삶을 나타내주는 그 표현입니다. 가인이 허무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이 성질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단지 그것 가지고 동생을 살인할 만큼 마음이 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도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 양반이 이 사람의 선물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았어요. 성질 나겠지요. 그렇다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되겠습니까? 내가 내 선물이 거절받음에 대해서 나와 똑같이 선물을 했던 사람을 내가 죽일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다하여서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면 나는 내 옆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심을 느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을 쏟은 만큼에 따라 그건 비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가인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낼 때입니다. 가인이 한 해 농사를 하려면 봄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김을 매줘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그야말로 땡빛에 몸이 그을리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것은 뭡니까? 그냥 양입니다. 뭐 힘든 게 있겠습니까? 사방천지가 풀인데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먹고 그냥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게 가인이 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벨이 드린 것은 정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거는 정성에 정성을 다한 거죠. 이 가인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 받으실 거다. 왜? 내 정성이 얼마나 갸륵한 것인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그런 정성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서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준다면 그러면 천국은 개판됩니다. 왜? 사단도 그리로 들어가야 되거든. 사단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단도 천국에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때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 똑같이 돼요. 그런 천국 뭐라고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도 안 될 거고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놓고 그 시험하던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살리자니 율법이 있고 죽이자니 사랑이 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모델이 바로 어린 양으로 희생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그걸 선택한 거죠. 그 아벨의 선택함을 반대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 사람 못 버립니다. 사람은. 못 버린다니까요. 왜 전도하면은 복음을 듣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면 된다는 거라. 사람이 열심히 놀아가면 부처가 된다는 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성질냅니다. 우리 정문적답하는 그 성녀 이름이 뭐죠? 해인. 아, 그거는 해인 맞나? 해인 맞지 싶거든. 근데 그 양반은 자기 스스로도 말이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뭐 사람이 만든 종교든 일단 종교라는 것은 신을 섬기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신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신이 싫다는 거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부처가 뭐 필요하냐 이거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 양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불공을 드리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 하면 불교가 종교가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인생의 고집입니다. 그게 사람의 고집입니다. 아말렉이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철저하게 가인의 사상을 따르는 겁니다. 가인의 사상이 누구의 사상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는데 너가 도대체 뭐 하느냐? 너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그걸 세상에다가 전파하려고 하느냐? 못 가. 가지 마. 뭘 막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의 그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에게 한 짓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고 있거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구원을 멸시하고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지워버리라는 것은 뭡니까?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멸하고
승리하라. 승리하라. 그들을 완전히 멸함으로써 기억도 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뭘 보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은 신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신념은 막 내가 어떻게 해서 막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러한 아말렉의 그 짓을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은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잊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옆에서 거의 살아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그건 신념이고,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함으로써 기억나게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사단, 신념, 이거를 누가 이겼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 나의 신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이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아요. 그건 당연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영원히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는 자로 놔뒀다 이 말이죠. 왜 놔두셨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그것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옆구리에 가시로 둔 겁니다. 가시로. 그 사단이 우리를 지옥 보낼 줄 아십니까? 못 보냅니다. 왜 못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겁만 줄 뿐이지. 그리고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갑니까? 스스로 그걸 자청하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존재,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해서, 그건 취급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내 막 욕을 하고 모함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편 들어준답시고 옆에 와가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자가 어제 니한테 니 욕을 하더라. 안 해주는 게 내 편 되는 거지. 누가 부에 끓을 일 있나? 그러면 자꾸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해주면 또 뭐 합니까? 또 거기 또 생각난다? 왜 생각납니까? 내가 그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거하고 꼬라지가 똑같으니까네. 그게 자꾸 막 하면은 애가 달고, 생각이 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쟤를 쫓아가 대만 때려 치기볼까 말아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압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단을 제압 못하면요, 자꾸 생각납니다. 아말렉을 제압을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하고 전에 그랬지. 그랬으니까 두렵고, 또 그럴까봐 두렵고. 이 아말렉을 기억해서 지워버리는 방법은 뭡니까? 박살을 내버려라. 어떻게 박살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박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말씀으로 쫓아와서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나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이미 대가리가 박살난 것이 뱀이요.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요, 이 다리도 길고 또 외관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뱀을 잡는 새는 어디만 공격하느냐면요, 뱀 대가리만 공격. 발로요, 대가리를 몇 번 때려요. 그럼 뱀이요, 대가리가 부서져 버려요. 토끼는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대가리를 공격 못 해요. 꼬리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놓쳐요. 뱀은 대가리만 박살 나쁘면요, 아무리 무서운 독사라도요, 보기에 징그러워 그렇지. 지금 현재 요 사단이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겁도 내고 하는데, 말씀에 뜻 보니까 겁낼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게 있잖아요. 무서운 개가 있어요. 개가 풀려가 있으면 겁나잖아요. 근데 묶였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저는 어릴 때 개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래가 물리기도 했고 다른 아들은 다 괜찮은데 그놈의 개가 내만 물더라고. 왜냐면 개는요 사람이 눈을 봐요. 눈을 보고 지를 피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알거든. 그러면 여기 이제 자는 나를 겁내는구나. 그리고 공격을 해요. 근데 걔가 묶인 걸 딱 알잖아. 요새 개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조그마한 개는 그냥 하는데 이제 큰 개는 입에 저걸 물려. 망을 물려.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 개 조련사가 개를 겁을 안 내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고 몇 번 팍팍 박으면요. 이게 입만 없어도 능히 이길 개가 사람을 물어뜯고 이길 개가 야가 오히려 기가 죽어봐. 나중에는 실실실 피해요. 사단은요. 그 대가리가 박살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놀아도 돼요. 혹시 내게 막 어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나를 힘없게 합니까? 니는 캐라. 말씀해 보니까 너는 죽었더라. 너 대가리는 박살났더라.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더라. 이게 바로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 이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익숙해지는 방법은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율법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존재가 어느 순간 기억도 안 나요. 그 기억 안 난다는 건 뭡니까?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우리가 읽으며 마음에 새김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운, 재미있는, 신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